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주의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와 함께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낫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댈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예수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좋네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지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일이죠.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눈보라가 넘어친다든가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비를 그치게 하옵소서. 비가 안 오게 하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셨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을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던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보면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가 나게도 하시고 메뚜기가 생기기도 하시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 진화론을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태양이 거꾸로 돌아가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지 않아요.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진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느낄 수 없으니까 진화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이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믿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사람이 됐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있는 것처럼 믿는 거죠.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육신도 다스리세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 무화과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병든 사람 병 고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영적인 것을 다스리신다. 마귀를 멸하시고, 멸하실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고, 거라사 광인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 많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셔서 깨끗한 정상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라의 운명, 그러한 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난달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럴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주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무속인들을 접했잖아요. 어려서부터 무속인들을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진짜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영에 들린, 소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요, 귀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떤 귀신의 역사를 또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속인들의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들도 귀신들을 다스립니다. 어떤 귀신? 자기보다 약한 귀신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무속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손들이 무속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식이 꼭 예수 믿으면 좋겠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귀신, 사악한 귀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악한 것과 선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이신 줄을 알고, 와, 그 예수님이시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각처에 다 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며 통지했다. 통지,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근방 대전 사람들에게 다 가서 막 알려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얼마나 많이 선전을 했던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많이 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거죠.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두루 통지하여, 모든 통지만 할 뿐만 아니라 통지해서 데리고 왔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전도 생각나잖아요.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인지 아세요? 훌륭한 교인들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떤지, 예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던지 안 믿었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볼 때는 최고의 크리스찬이죠. 아무리 예수님 많이 공부를 했어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상급도 없어, 칭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상급도 없다니까. 천국에 들어갈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행동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은 없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안수받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도 못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과 1대1로 대화, 상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옷을 좀
펄렁펄렁거리는 거 막 그런 거 좀 유대인들이 좀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서로가 예수님 옷 자랑하고 낳고 또 만지고 낳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교회에 하나님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누구에게서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이 아니라 열심히 순서 맡아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늘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빌립이 아무리 사마리아에서 바빠도 성령님께서 나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빌립을 찾고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주님이 콜링할 때 나와. 아멘 하고 어디로 가요? 사막으로 간다. 광야로 간다 말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듣기 싫을 정도로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심수준 권사라는 사람.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친구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분들의 친구들은 그냥 보통의 친구들, 이상인 친구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지위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니까 죄송합니다. 얘가 금성교회 갔더니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안 그렇더니 금성교회 갔더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들 약속 다 취소해놓고 보니까 교인들 젊은 사람들, 그때는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고기 구워 먹고 있던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약속 취소하고 뭐 중요한 문제 있는 줄 알았더니 신방 간대. 교인들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금성교회 다니면서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배가 남산처럼 이렇게 부르고 금성교회 다닐 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딸 진이가 미국에 있으면서 저한테 미국으로 목회하러 오세요. 어머니가 목사님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진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선교원 이거 하니까 여기서 선교원 교사로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묶이고 그 어머니는 하라고 그러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누구냐라는 거죠. 성령님이냐, 내 생각이냐, 내 계획이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성령님이 나보다 위라고 생각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옷자락이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옆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구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안수를 하거나 또 뭐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거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옷자락에도 손을 대면 낫기도 하고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라도 갖다 덮기만 하면 낫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역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까 빌립 얘기도 했지만 집사를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모이면 모여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금성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러한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체휼하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고
세우고 싶고 귀신을 쫓아내고 싶고. 귀신은요, 철거머리 같다는 생각이 지금 떠올랐습니다. 철거머리 같다. 철거머리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논에서 옛날에 소독약이 나오기 전에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그러면 거머리들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 그냥 막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이 사람에게 붙고 저 사람 정신이 없어요. 모기들이 거미들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종아리 딱 붙으면 붙은지도 몰라요. 피를 빨아먹는데도 그 거머리에게 그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성분이 있어서 못 느껴요. 그러니까 거머리가 배가 볼록하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느껴요. 그러면 뛰려고 그러면 안 떨어져. 배가 부르기 전에는 안 떨어져. 손으로 잡아도 안 잡아 떨어져.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아리를 손으로 그냥 딱 있을 때 딱 어지간히 치면 또 떨어지다. 딱 이렇게 딱 쳐. 내가 아플 정도로 쳐야 떨어져. 귀신도요,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나가라! 이제 병을 고쳤을 때 어떤 그러한 가운데서 병이 고쳐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손을 대시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손을 대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을 대시면서. 그런데 손 대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손 아무에게나 못 대요. 됐다가 큰일 날 때가 있어요. 성희롱 당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성추행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도 교인들 기도할 때 가슴에다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을 때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손대도 괜찮겠습니까? 대부분 물어봐요. 물론 우리 잘 아는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손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해요. 손을 어린아이들도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할 것이고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 귀신의 경우는 어땠는가? 귀신은 손을 대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안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피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가라.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꾸짖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내가 귀신 들렸다라고 자기 정체를 귀신이 드러나게 하지를 않아요. 그랬을 때 귀신 들린지 아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뭐 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 감기 걸려도 사탄아 귀신의 역사라고 김기동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도 아닌데 감기 걸렸다고 해서 귀신이 감기를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도 있지만 귀신이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라 꾸짖고 그런 것은 언제 하느냐? 사탄의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런데 그랬을 때도 하나님 앞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인격적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은 인격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탄에 대해서 나가라, 속으로라도 나가라, 아니면 그런 정체가 드러났을 때에는 나가라, 나가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명령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기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찬송을 하더라도 자기 귀신이 나가기를 원하는 찬송을 부를 때 귀신이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나가기 싫은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럴 때 나가라 명령할 때,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갈 때 보면은 죽은 사람처럼 귀신이 나갈 때는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이 나갈 때 몸부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목사님 데리고 왔느냐고, 나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괴로워하고, 빨리 이 방에서 목사님 나가게 하라고. 손 얹고 기도할 때 귀신이 빨리 나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 다시 들어오니까 이 귀신도 이제, 우리는 육안으로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가 들어왔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제가 한 사람을 보면은 귀신을 기도했을 때, 목사님 왜 방에 들어오라게 하느냐, 빨리 들어오지 못하게 난리를 피우고 바로 나갔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귀신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도 안 나가더라고요. 찬송을 불러도 안 나가. 그래서 우리 집에 그냥 그때 한 4일인가 5일 머무르게 해서 재워가면서 기도했더니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돈이 없는 것도 힘든 거고, 그렇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또 어떤 세력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받아서, 능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은 자기 믿음이에요. 고침받는데 자기 믿음. 우리가 기도를 받더라도요, 자기 믿음이 예를 들어서 70%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70%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기 믿음으로, 물론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고치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켰단 말이죠. 손을 잡고 일으킬 때도 있지만 손을 잡을 때 병이 고침받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안수하는 사람들이 머리만 딱 스치기만 해도 역사가, 다른 사람은 머리 안수하고 오랫동안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제가 어느 집회에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재미있다. 통성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가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미리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진동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려고 그러면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내가 가려고 그러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먼저 역사를 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그럴까요? 그거 보니까 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손을 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의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사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자연을 주님 다스리시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특별히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하루 3번, 베드로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질병을 다스리시고 영적인 것을 다스리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장로님들, 우리 금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나도 고침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 줄 수 있는 기도의 용사,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그리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이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